이 세 사람의 자세, 이 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은 세 사람, 속 사람,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 하나님께로 난 사람 등등 있습니다. 다 뜻이 같은 의미입니다. 속 사람, 새 사람, 새 피조물,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같은 의미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마귀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사람들을 사기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거짓을 이제 버려라. 각각 그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잘 지내야 돼요. 그렇지요?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로서 이웃입니다. 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대화할 때,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는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되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한 지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진실되게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대화하실 때 진실되게 대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웃은 참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웃은 잘 지내면 좋고 잘 못 지내면은 그 이웃만큼 불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항상 한 형제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라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진실되게 교제하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세 사람의 자세로서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으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도에 맞지 아니하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성질이 더럽다. 그치요? 혈기가 넘쳐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대개 가정에서는 남편이 이 화를 많이 내지. 왜?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화를 내면은 같이 죽자고 대드는 거지. 그지요? 여러분 가끔 또 집에서 보면은 약육강식이잖아.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순간 같이 죽자고 대드는 거지요. 응?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화가 올라오는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을 삭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분을 품고 있으면은 그 분한 감정에 의해서 악한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악한 생각에 종이 되어서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악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쌓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악한 생각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화를 내보면 알지만은 어떻게 화가 뭐 잘 삭혀집니까? 그렇죠? 참 힘들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손을 내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분을 냈으면 분노했으면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아내가 화를 냈으면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기라. 어떤 가정에 보면은 석 달 열흘 동안 말을 안 하는 가정도 있어요. 완전히 석 달 열흘 동안 부부가 등 돌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마귀가 부부 사이에 38선을 쫙 그어버리죠. 그래서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투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게 서로 등 돌리고 그러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노가 막 이걸 불타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노를 다스려야만이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집에서 부부 싸움할 때, 자식들하고 막 다툴 때, 아니면 이웃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 치면서 싸울 때, 아니면 사업장 직장에서 막 혈기가 막 치솟 오를 때에 믿음이 움직이냐 이거요. 믿음이 움직여야 돼. 우리는요 중요합니다. 자기가 막 마음껏 혈기를 부려놓고 시간 지나서 미안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여러분 안에서 혈기가 올라올 때에 이 믿음이 움직여줘야 되거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 여러분이 안에서 혈기가 막 움직일 때 여러분 판단해야지. 내 안에서 지금 혈기가 움직인다. 내 안에서 혈기가 움직인다. 이 분노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여서 이 분노와 싸우든지 이 분노를 다스리고자 노력을 해야 되거든. 바로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신기하게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주시옵소서 할 때 사용되어질 뿐이지 이 믿음 가지고 대적하는 이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게 해서 뭐 찾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분노가 막 이걸 불타오르면서 우리를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사업장을 삼키고 직장을 삼키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이잖아. 마귀는 이 분노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잡아먹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거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혈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생각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문제는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믿음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이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노력하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이 천사처럼 살 수는 없잖아. 이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뜻에 맞지 않고 또 어떤 것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이제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분노를 폭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게 되는 것이다. 고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믿음으로 다스려야지. 생각을 했어서 그리고 또 생각을 할지라도 폭발할지라도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반복된 생각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좌우 한번 쳐다보세요. 자, 저는 좌우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주무십니까? 또 인사하세요.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입니다. 왜? 얼마나 설교가 은혜스러우면은 잠을 재웁니까? 역시 설교자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분노를 다스리고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분노를 다스려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분노를 다스리고자 노력을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안에 폭발하고자 하는 이 혈기를 다스리고자 합시다. 왜?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야 여러분 사업장, 직장이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분노를 폭발할 때마다 우리가 정당해서 분노를 폭발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분노라 할지라도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다스리고자 하셔야 됩니다. 28절. 세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눈 또 한번 떠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시대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좀도둑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권력 있는 자들은 큰 도둑놈들이라 그러죠. 큰 도둑놈들. 우리 주위에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권력을 빙자하여 큰 도둑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과거의 잘못된 모든 죄악의 모습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회개하여. 도둑질하는 자들은 가난하잖아요. 이제 너가 열심히 수고하여
그래서 밥 먹고 살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가 천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에게 이제 도둑질 그만두고 열심히 수고하여 일해서 먹고 살거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구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개가 천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삽니다.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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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어제도 도둑질하고 오늘도 도둑질 한다면은 그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왜?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제일 문제점이 하나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30년 전에도 도둑놈이고, 30년이 지나서 목사도 도둑놈이고, 장로도 도둑놈이고, 권사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잖아. 도둑질하는 놈들이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여 이제 열심히 수고하여 밥 먹고 살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도 도와줘라. 한마디로 걔가 천선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쁜 습성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 사람이란 것은 성령이 내조하신 사람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죄악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게을렀지만 오늘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도둑질 했는데 오늘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고, 그리고 남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도둑놈이 자기도 밥 먹고 살고 이제 남도 구제한다.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넘치게 되어지면은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은요,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내가 과거에 이런 나쁜 습성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나쁜 습성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참,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삶이 많이 변했다. 참 완전히 걔가 천선한 삶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이렇게 기쁜데, 이 변화된 우리 남편, 변화된 자녀들 보면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세 사람의 자세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지, 사람이 말이 중요합니다. 음담, 패설 등등 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뭐 그래가 되겠어요? 뭐 그래 한다고 되겠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선한 말. 선한 말은요, 남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말은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3자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슨 선한 말을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드렸거든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언제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저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이런 이야기. 할렐루야. 나는 저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더 오래 있고 싶어. 이런 그 소리를 들으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을 뿌려야만이 설렁탕의 제맛 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선한 말은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말의 맛이 나는 거예요. 말의 맛깔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말이 맛깔스러워야 돼. 그래서 듣는 사람의 길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은혜가 임하게 하셔야 돼. 저도 이 설교할 때 늘 생각합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설교 만드는 과정에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거죠. 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덕을 끼치고 여러분 신앙에 은혜를 끼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주일날 메시지를 전할 때에 가능한 세상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 범위 안에서 예수 이야기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더러운 말, 세상 말, 육신의 말, 정욕의 말을 다 마음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아예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을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저 선한 말, 상대방에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상대방에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상대방에 들었을 때 자기를 칭찬하는 말 같고, 이런 그 덕을 끼칠 수 있는 말, 그리고 상대방에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자 노력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니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집사님 5분만 더 있다 가시오. 아유 권사님 5분만 더 있다 가시오. 할렐루야. 그럼요. 그 다음 세 사람의 자세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효자는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효자는 부모를 근심하게 하죠. 우리도 영적 효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요, 성령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성령님은 아파하신다는 사실. 자식이 부모를 근심케 하면은 부모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효 자식은 부모가 마음이 아픈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불효를 하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 말을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어쩌든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죠. 그게 효자입니다. 효자는 것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불효자나 세상의 불효자나 똑같습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주장하면서 살고자 하는 게 세상의 불효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 불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렇지, 반역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이, 즉 육신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려 대적한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요, 우리 안에 욕심이 막 움직이면요,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하루는 아나니아가 자기 밭을 팔아서 일부분 숨기고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득 찼다는 것은 사탄이 심어준 욕심이 네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근심하신 거죠. 아나니아의 욕심이 성령을 대적하였기에 성령이 근심하신 것이죠. 그 결과 아나니아는 그 순간에 영이 떠나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렇죠? 우리 안에 욕심이 성령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늘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기를 사모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효자는요 항상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자식이 자식들 중에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효자입니다. 효자. 영적 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님을 편안하게 드리는 사람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항상 성령님에게 기쁨을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항상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림이라. 그렇지요.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와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린다면은 이제 성령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 성령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32절 세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이렇게 만나면 좀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까이 가서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아유,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권사님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었어요? 아유, 보고 싶어서. 근데 지난밤에 꿈에 권사님이 나타나셔서 마음에 없는 소리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아유, 근데 뭐 일주일 만에 뵀는데도 뭐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응? 그냥 친절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식당에 가도 친절하면 기분이 좋잖아. 백화점에 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친절하면 또 가고 싶잖아.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잖아. 야, 거기 참 친절하더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말입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조금 친절합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손은요, 직분자가 높은 사람이 먼저 잡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제일 먼저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또 다니면서 손을 잡고, 권사님들이 다니면서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 친절하게 조금 인사도 하고 반가워하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교회를 만드셔야 된다. 우리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아니할지라도 노력하다가 보면은 친절의 꽃이 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끼리 숫자가 적으나 많으나 보고 싶어지잖아. 자고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사가 보고 싶어져야 되고 저 또한 여러분이 보고 싶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서로 친절할 때, 가끔은 문자도 좀 보내시고. 할렐루야. 아유, 권사님 잘 지내셨냐고. 이번 주일에 우리 권사님 뵙시다.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냐고. 아유, 이번 주일에 꼭 뵙시다. 보고 싶네요.
라고 조금 이게 친절하게 문자도 좀 보내고, 그리고 가끔은 사랑합니다고 좀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이 친절함을 위해서는 마음이 없는 소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대방도 알아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럴지라도 마음이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음에 있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마음에 있는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관심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집사님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지요? 그럼 또 집사님이 이번 주는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진작 제가 전화를 드릴 걸. 지금이라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 상대방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용서하면 왼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용서가 너무 힘들어. 두고 보자. 어디 잘 때는지 두고 보자. 내가 저 사람 잘 때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캐사코. 그건 저주지요, 저주. 근데 보세요, 우리는 또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싶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듯이 우리 또한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힘들지라도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 간에 화목하셔야 돼요. 절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 왼수되면 안 돼요. 부모가 뭐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 해도, 자식이 서운한 일이 있다 해도 등 돌리면 안 돼요. 그녀 왜?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신앙생활하면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로도 낸다면은 용서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능한 원수를 맺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적을 두지 마세요. 특히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왼수가 된다는 등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할 때 그럽니다. 자식들에게 관심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식 때문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장가 갔던만에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식이 미우니까 그 며느리조차도 더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가지들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가정이 화목이 깨어졌잖아요. 서로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해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고 하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따뜻한 가정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등을 치고 적을 만들고 미워하고 온수지간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가능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왼수가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가신 성도들도 있지만 지금 다 제가 결혼식도 가고 다 가잖아요. 왜?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건 뭘 왼수 찔 필요 있어. 가서 좋은 일 있으면 또 가서 축하해주고, 또 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가서 또 같이 슬퍼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편안한 거예요. 서로 사람이 피하고자 이거 내 저 사람 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저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지요. 왜냐하면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면 더욱더 감사하지만은 그 중간에 떠난다 할지라도 그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야. 마음이 편안한 거야. 미워하고 어디 우리 교회 떠났으니까 잘 때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성도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마음이 쪼잔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쪼잔하면 쪽박이다. 그럼요.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여러분이 주일날 시골 간다면 그냥 가세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의 시골 간다, 출타하신다 하심에 제가 한 번도 노하는 일이 없잖아. 응? 뭐가 중요한가? 나는 여러분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골에 가서 부모와 함께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고, 또 출타하면 그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어디로 가시겠다 하면은 기쁘게 즐겁게 다녀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 이틀만 볼 사이도 아니고 천당 갈 때까지 보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기를, 그리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게 와닿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